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역대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놀이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스바 여왕의 방문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배우고 듣는 내용인데 오늘 먼저 간단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데 왜 찾아왔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점점 이웃 나라에 퍼져가서 스바 왕국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특히 지혜에 대해서 소문이 자자해서 스바 여왕은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을 시험하겠다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성경 주석가들은 단순히 이런 지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렇게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금품을 가지고 왔겠냐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마도 상업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 비즈니스 차원에서 찾아왔을 것이다 합니다. 실제로 스바 왕국은 향료와 몰약을 무역을 했던, 그래서 많은 부귀를 축적했던 나라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지금의 예멘이라는 나라 지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라비아에 나오는 향료를 생산하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두루라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그 항구 도시를 통해서 지중해 지역에 팔았습니다. 그 무역로에 중간에 솔로몬의 이 왕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는 상업적 이유에서 찾아왔을 것이다 추정하는데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떠한가 바로 스바 여왕의 관점으로 3절과 4절은 보여줍니다. 정신이 황홀할 지경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그 황홀함 가운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6절은 더 강조해서 아니다. 이제 보니 그 소문보다 더한 일이다라고 더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가보시면 아예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 그 왕국을 보고 정신이 황홀하고 현란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스바 여왕은 말로만 이렇게 칭찬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온 엄청난 금 그리고 향품, 보석을 솔로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주 배포가 큰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에 질세라 솔로몬도 자기도 나도 통이 크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12절 한번 보시면 그것을 답례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여기 보시면 솔로몬이 원하신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 정도로 이 나라는 풍성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풍요하고 번영했는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위용, 왕국의 부귀, 그것들을 아주 칭찬하는 내용으로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부자들이 만나서, 부자 집안끼리 만나서 서로 뭐 선물 주고 답례하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합니다. 흔히 뭐 삼성 이건희 회장과 현대 정주영 회장이 만난다면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뭐 방문 기념으로 여러 가지 선물을 하는 모습들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똑똑해지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일천번제 드리고 정말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로움을 구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부귀와 또 그 지혜에 대해서 이 역대기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보고 있는 내용이죠. 역대하 1장부터 지금 9장에 걸쳐서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9장 전체에 보시면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쭉 13절 이후에도 그의 재산에 대해서도 또 지혜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앞에 역대하 1장, 2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장 22절, 23절 내일 볼 내용이지만 한번 보시면 9장 22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요랑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부귀, 재산, 지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8절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뒤로는 솔로몬의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지 뭐 솔로몬의 말, 여러 가지 물건, 재산과 더불어서 말과 노새라는 부분이 24절에 보이죠. 25절에도 병거의 말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애굽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27절 보시면 금, 은을 돌같이 하고 백향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1장에 있습니다. 한번 1장으로 가보십시오. 역대하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조를 통해 봄으로써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 의미인가를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1장을 가보시면 1장 1절부터 17절에 솔로몬의 부귀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응답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1장 14절을 보십시오. 1장 14절 보시면 마병, 병거 하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말을 샀다, 애굽에서 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사진 병거의 값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참고로 말했던 15절 보시면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아까 봤던 9장의 13절 이후의 내용이 여기 다시 똑같이 비슷하게 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2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 역대하 2장으로 가보시면 이방인 왕, 바로 후람 왕이 솔로몬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역대하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오늘 본문 9장 8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9장 8절. 오늘 본문의 9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았다. 앞에 나왔던 2장에 나왔던 후라만의 칭찬과 또 스바 여왕의 칭찬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있던 내용, 또 9장 후반부에 있던 내용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또 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앞뒤에 나와 있고요. 그 안쪽을 보시면 2장에서는 이방인 후람왕의 칭찬, 그리고 9장 상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는 스바 여왕, 이방 여왕의 칭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본문은 1장부터 9장까지 앞뒤를 싸고 있는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에 대해서 칭찬한 이 내용을 우리 볼 때 우리가 단순히 그 부귀 지혜를 우리가 단순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10장 이후에 여로보암 왕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는 솔로몬 왕국보다 훨씬 못한 왕국으로 전락해 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지고 부유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히 솔로몬처럼 부자 되기를, 지혜로워지기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지혜이기 때문에 한 세대까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나라를 위한 영광이나 지혜나 부귀는 언젠가 끝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어 가겠다, 지혜롭게 되겠다, 그런 유혹에 넘어간 것이 최초의 범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와 부귀는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왕의 칭찬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9장 8절 거기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이었다. 그래서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함이었다라는 것을 이방인의 이 스바 여왕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나눴던 구조를 다시 생각해보면 솔로몬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인가입니다. 1, 2장 그리고 바깥의 1, 2장 또 9장 제외하고 3장부터 8장까지 내용은 전부 다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3장 1절에 건축을 시작했다. 5장 1절에 건축을 마쳤다. 6장과 7장에는 성전의 낙성식을 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6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여호와의 전으로 3장부터 8장까지 쭉 성전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광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을 부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의 예배와 기도의 삶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솔로몬을 지혜롭게 부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역대기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한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단순히 그 성전이란 건물에 임재할 수 없는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6장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아무리 금은으로 화려하게 지은 성전일지라도 거기에 거하실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한 정의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 마지막 날에 임할 그 영광의 나라에서 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바로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자체이십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고 또 그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와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하는 일, 이것이 우리 삶의 유와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을 그들의 마음에 건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심장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와 지혜를 구한다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충분히 지혜롭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으로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남문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제 오늘 유초등부 야외에서 이제 또 활동이 있습니다. 비가 좀 오고 막 그러는데 아무 위험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담당하는 선생님들 잘 또 피곤치 않고 감당하도록. 특별히 다음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건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말씀에 정말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신 예수님을 세우고 건설하고 그들의 예수님을 알고 변화받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영광받는 그런 일들이 수련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건희 목사님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수련회 풍성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문교회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이 여름 가운데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솔로몬 왕의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목적과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전과 참으로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그 목적으로 이 남문교회에 이루어질 일들을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높아진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